예, 오늘 그 14장 33절에서 57절 이제 나병에 관한 규례 마지막 부분입니다. 사실 제일 많이 할애하고 있는 게 이 나병에 관한 규례예요. 13장, 14장 이렇게 두 장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야기하고 있는 규례는 집에 생기는 나병에 대한 규례입니다. 분명히 뭐 집에 나병이 걸리지는 않죠. 사람이 걸리는 거지 집이 걸리는 게 아닌데 그래서 이 곰팡이라고 똑같은 단어를 보통 이제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 곰팡이라고 해석하는 게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냥 나병 그대로 해석하는 게 좋습니다. 왜 그렇게 했냐? 사실은 의미가 있고요. 지금 집에 곰팡이 피기 때문에 위생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인간의 죄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집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우리가 거주하는 집을 이야기하는 거지만 실상은 우리 자신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병이라고 그대로 본문 그대로 이해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34절에 보니까 오늘 주는 이 규례는요.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에 너희가 이를 때에, 자, 광야에서는 집이 없었죠. 장막인데 뭐 들어가고 나서도 뭐 장막 같은 데 살 수도 있지만 이제 벽이 나오고 벽돌 이야기 나온 걸로 봐서 이제 영원히 거주할 수 있는 자신의 이제 가옥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레위기에서 이 너희가 내가 앞으로 주는 유업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런 식으로 주는 규례는 딱 세 가지예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오늘 나오는 이 본문이고요. 나머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안 들어 구분이 없습니다. 구분이 없는 거는 광야에 있든지 가나안 땅에 있든지 모두 다 효력이 있는 법이고 오늘 같이 특별하게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요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의 효력이 발생하는 그런 율법에 관한 것입니다. 내가 네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에 너희가 이를 때에 너희 기업의 땅에서 어떤 집에 나병색점을 발생하게 하거든 이렇게 돼 있죠. 여기 보면 기업으로 준다, 기업의 땅에서 기업 이야기가 두 번 등장하죠. 이 기업이라고 하는 거, 아후자라고 하는 뭐 히브리어인데요. 요 단어는 단순하게 내가 차지한 내 소유 요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이 너에게 준 선물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가장 먼저 나온 게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7장 8절에서 약속할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이때 이제 나온 거거든요. 아브라함이 뭐 잘한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후손을 잘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들의 잘하는 것과 상관없이 은혜로 선물로 주신 땅 요게 기업입니다. 그래서 단순한 우리가 뭐 유산 그리고 내 소유 재산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기업이란 뜻 자체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가나안 땅도 너희가 차지하는 게 아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거는 다 내 선물이고 은혜로 준 거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업의 땅에 들어가서 은혜로 준 그 땅에 들어갔는데 어떤 집에 나병색점을 발생하게 하거든 이렇게 나와 있죠. 오늘 우리나라 본문에는 그냥 나병색점이 발생하게 하거든 누가 주체가 안 나와 있죠. 근데 히브리어에는 동사 안에 성수격 전부 다 들어갔어요. 1인칭인지 2인칭인지 3인칭인지 누가 발생하게 하냐 내가 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들이 들어간 내가 선물로 준 그 땅에서 너희가 살고 있는 그 집에 나병이 발생하게 하거든 하나님이 발생하게 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 나병을 발생하게 하시는 주체구나. 제가 어떤 모슬렘권 선교사님 부부를 만났는데 이제 저희 아버님 암 걸렸던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암을 아버지에게 허락하시고 그것 통해서 제게 하신 일들을 이렇게 좀 응답받은 일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 선교사님 아내분이 그분도 이제 선교사인데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암을 걸리게 하냐. 하나님 좋으신 분인데
사랑이신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시는 분이지 암 같은 거 주시는 분 아니다. 암은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 아닌 다른 사단이 막 공격하는 거고, 이런 거지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냐. 그거 이해가 안 돼가지고 아주 은혜롭게 제 말씀 듣고 은혜 받아가지고 저랑 같이 교제하려고 불렀다가 그 말 때문에 완전히 끊어졌어요, 관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생각할 때 좋고 나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볼 때 가장 좋은 게 암이면 암도 허락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짓게 하시는 분이 아니지만 하나님이 죄를 지을 때 나타나서 막지도 않으세요. 왜냐? 아담이 예를 들어서 죄를 지으려고 하면 하나님이 나타나서 막아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생각은. 그리고 에덴 동산을 안 쫓아내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말씀 주시고 죄를 범하려는 거 다 아셨는데도 불구하고 나타나서 안 막으세요. 그럼 죄를 짓게 하나님께서 허용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막 죄를 짓게 만든 거는 죄의 조성자는 아니지만 죄를 하나님의 허락을 해주셨다라는 거죠. 그럼 왜 죄를 짓는데도 가만히 놔뒀냐? 그 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뱀이 아예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았으면 되는데 뱀이 막 속이고 있을 때에도 가만히 놔두신다고. 그렇죠? 심지어는 욥기에 보면 사단이 하나님을 갖다가 어떻게 보면 막 도발시켜가지고 자기가 막 이 욥과 그 가정을 다 무너뜨리는 것처럼 보이죠. 그것도 하나님 그 사단이 하도록 선은 정해놨지만 다 허용을 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거는 좋은 일, 저거는 나쁜 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아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은 다 좋은 일이에요. 근데 우리가 몰라요. 왜? 하나님의 생각은 너희 생각이랑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나 나쁜 일인 것 같은데 나중에 인생 전체를 살고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맞다면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면 그것도 하나님의 손길이고 인도하시는 것들이 그 안에 있었구나. 내가 몰랐는데 그것도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구나. 생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면서요. 그분은 그럼 죽는 것도 그 하나님이 하시는 거 아닌가? 그것도 나쁜 거니까, 육신에. 그렇죠? 사람들이 내가 생각하고 세상 기준으로 좋은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 안 좋은 것은 사단이 준 것,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 쉬운데요. 아닙니다.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에서 잘 살고 있는데 내 집에 나병이 걸리게 했다. 그게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은 거예요, 그게. 나병이 나는 게. 나병 나쁜 건데. 아니요. 하나님이 좋게 하시는 겁니다. 나병이 발생했다는 것은 문제고 부정해지는 것이기도 하지만 결국에 나병에 대한 규례를 주는 것은 그 문제고 너희는 부정하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자가 어떻게 정결하게 되는지까지가 답이에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나병 안 걸린 사람은 자기가 죄인인 줄도 모르고 부정한지도 모르는데 나병 걸린 사람은 본인이 부정한 자고 하나님이 도움이 없으면 안 되는 자라는 것을 인정해 버린다고. 그래서 나병 걸리는 게 오히려 유익입니다. 거꾸로 나병이 안 걸렸는데 육신적으로 그 가만히 하나님의 진 안에 거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죄인 아닙니까? 죄인 맞다니까요. 근데 그 사람도 어떻게 생각해요? 나는 나병 안 걸렸으니까 정결한 자다라고 착각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을 때 그래서 창녀가 그냥 오늘날처럼 그냥 막 가리고 있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창녀들이 입는 옷이 있어요. 다 안다고요, 동네 사람들이. 저 여자 창녀라고. 창녀고, 그리고 이 사람들 이 세리 완전 깡패죠. 어떻게 보면 일본 앞잡이 돼서 막 세금을 자기 폭리까지 더 취해가지고 막 두들겨 패고 걷어들이는 게 세리인데, 이런 사람들은 알아요. 자기가 봐도 내가 쓰레기야. 그런 사람들만 어떻게 보면 예수님 오셨을 때 난 죄인입니다 고백하면서 예수님이 필요한 자들이었다고요. 근데 깨끗한 사람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은 그래, 저런 사람들은 죄인이니까 뭐 예수님 필요하겠지. 본인들은 예수님 없어도 본래 깨끗하니까
당연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고 착각을 한다고요. 그래서 나병이 발생하게 하는 데에는 어떻게 보면은 나병 자체는 부정한 것이고 죄이고 나쁜 것이지만 반대로 나병이 발생한 걸 통해서 그 당사자는 나는 죄인이고 하나님이 나병은 하나님이 낫게 해주는 거랬죠.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자다라는 걸 깨닫기 때문에 오히려 거꾸로, 이 성경은 거꾸로예요. 그래서 유익입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 나라의 개념은 우리가 이 땅에 생각하는 개념이랑 완전히 거꾸로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왕은 어떤 분이 왕이에요? 모든 자를 위해서 섬기고 자기 목숨 내주는 게 왕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왕은 권위를 차지하고 영광 차지해서 다른 사람들 위에 군림하는 게 왕인데, 성경에서 힘센 사람은 어떤 사람이 힘센 사람이에요? 자기 자신이 그 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힘없는 자들에게 맞아 죽는 사람이 도리어 힘 있는 자예요. 거꾸로죠. 다 거꾸로입니다. 세상법이랑 달라요. 그래서 나병에 걸리는 것들, 이것도 사실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고, 하나님이 그냥 나병 걸려서 죽어라 이게 아니고 좋은 뜻으로 하나님이 진짜로 그 사람에게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나병을 걸리게 하는 것입니다. 사실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물로 준 그 땅에서 나병을, 부정한 것을 또다시 선물로 거꾸로 또 줘야 되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다면 사실 안타까운 거예요. 그냥 이 백성들이 깨끗하게 정결하게 잘 살면 좋은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나병을 보내지 않으면 안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보내주시는 겁니다. 왜 그렇죠? 그 사람들이 그 집에 살고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 집에 나병 걸렸지만 그 집에 나병 걸린 게 아니고 그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의 죄를 드러내시는 겁니다, 사실은. 그럼 왜 보냈냐? 정결함을 향한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는 과정 속에서 그 속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정결함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나병을 허락하신다. 이게 기본적인 컨셉입니다. 근데 이제 그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이 집에 보니까 어느 날 딱 색점이 발견됐어요. 그 사람이 하는 행위가 35절에 나옵니다. 그 집 주인은 제사장에게 가서 말하여 알리기를 이란 단어 있죠. 무슨 색점이 집에 발생하였다 할 것이요. 이 알리기를, 이건 히끼드라고 하는 동사를 쓰고 있는데 이 동사는 그냥 말하다, 보고하다 보다 훨씬 더 강한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숨겨져 있던 것들을 다 드러내고 선포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색점이 발견되면 이 사람은 그 전에 문둥병에 대한, 이 나병에 대한 이 환자들 보면 이렇게 가서 막 선포하고 이러지 않아요. 오히려 어떻게 하냐면 다른 사람들이 데리고 가서 수동적으로 가서 내 나병에 걸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자기 집에 이제 나병이 생긴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가서 숨겨진 것들을 다 드러내고 그리고 선포하고 그 앞에서 모든 자들로 다 알게 나병이 색점이 생겼다라고 알린대요. 왜 그러죠? 이상하죠? 왜 그럴 수 있을까? 이전에는 막 수동적으로 다른 사람이 끌고 가서 이 나병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왜 그러냐? 집에 생긴 나병은 나랑 상관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몸에 생긴 거는 내가 지금 부정한 자야. 근데 집에 생긴 거는 내 부정 때문이 아니고 이 집이 부정한 거야. 그러면 사람들 어떻게 해요? 막 이야기한다고. 그걸 갖다가 아예 막 까보고 막 선포하고. 이게 인간의 죄성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해요? 내 죄는 수치스러워가지고 감추려고 그러고 드러내기 싫어하는데 내 죄가 아니고 다른 사람 죄다, 이런 그거만큼 좋은 안주감이 없는 거예요. 막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교회 안에 그게 많아요, 상당히. 그렇죠?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저 사람이 뭐 어떻게 해서 그래? 말 안 하는 척 하면서 어이구 걱정해 주는 척 하면서 어머 어떻게 하나? 이러면서 계속 말하고. 그렇죠? 더더군다나 나랑 좀 라이벌이 뭔가 그런 게 드러났어. 그럼 이거 잘 된 거죠. 그렇죠? 이거 너무 걱정이 돼서 말이야. 기도 제목 좀 나누려고 괜히 여기저기 전화해가지고 이 사람 약점들 막 이 나병들 색점들
막 드러내고 선포하고 그러면서 막 걱정해 주는 척하죠. 이게 죄인들이에요, 죄인들. 내 죄는 못 보죠.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남의 눈에 있는 티끌 빼주려고 하지 말고 네 눈에 뭐가 박혀 있어요? 들보가 박혀 있대. 들보가 어떻게 박히겠습니까? 그렇죠? 절대 박힐 수가 없는 건데, 이것은 집주인이 이 경우가 자신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왜 걸리게, 그 집주인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게 집에 걸린 나병이라니까요, 사실은. 36절, 제사장은 그 색점을 살펴보러 가기 전에 그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이 부정을 면하게 하기 위하여 그 집을 비우도록 명령한 후에 들어가서 그 집을 볼지니, 그 색점을 볼 때 그 집 벽에 푸르거나 붉은 무늬의 색점이 있어 벽보다 우묵하면 제사장은 그 집 밖으로 나와 그 집을 이레 동안 폐쇄하였다가, 자, 좀 비슷하죠. 그 나병 사람에게 걸렸을 때도 그게 우묵한가 안 우묵한가 요거 봤듯이 이것도 우묵한 걸 보는데, 다른 점이 하나 있다면 흰색, 그 사람에게 걸린 나병은 흰색이었는데 여기에 걸린 나병은 푸르거나 붉거나, 그렇죠. 그게 이제 좀 다른 점입니다.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벽이 원래 하얀색이기 때문에 그래요. 벽이 원래 하얀색이니까 푸르거나 붉은 것이 이제 이물질이 생긴 거고, 하얀 거는 괜찮은 거고, 그렇죠? 하지만 거의 인간에게 이야기하는 기준과 똑같고요. 나중에 집을 정결하게 하는 규례도 새 2마리 가져와가지고 하는 게 완벽하게 똑같습니다. 그렇죠? 집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사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진단 기준은 사람과 비슷하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푸르거나 붉은 무늬의 색점이 있고 우묵하면 이거 나병이잖아요. 근데 나병이라고 선언을 안 합니다. 이 집에 관해서는. 나병이라고 선언을 안 하고 그냥 일주일 동안 폐쇄하라라고만 되어 있어요. 나병이라고 선언한 건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일주일 보고 또 일주일 보고 제일 마지막에만 선언을 하고요. 나병 맞는데 나병이라고 선언을 안 해요. 좀 이게 특이한 점입니다. 여기서 취하는 조치는 일단은 여호와가 그 문제를 그대로 둔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묵한 색점에 이제 발생했던 것보다 이 집에 생긴 이 나병을 이야기할 때 더 중요하게 본 관점은 뭐냐면, 일주일 동안 가만히 놓고 살펴보면서 그게 더 퍼졌는지 안 퍼졌는지, 이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더 퍼졌는지 안 퍼졌는지, 분명히 그 자체로 있는 것도 나병 맞는데 자체로 있을 때에는 그냥 놔둬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살펴보고, 일주일 동안 살펴봤다가 그 나병이 퍼졌다. 그럼 이거 좀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벽돌 떼내고, 그리고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안에 있는 흙을 다 긁어내고, 그리고 그 위에다 새 흙을 바르고 새 벽돌을 집어넣고, 그리고 다시 하얗게 색칠을, 페인트 칠까지 한대요. 그 빼낸 벽돌과 긁어낸 흙들은 전부 다 부정한 곳에 갖다가 버려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완전히 정비가 됐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고 일주일을 또 지켜봅니다. 일주일을 또 지켜봤는데 또다시 발생을 했어요. 일주일이라고 딱 기간은 안 나와 있습니다. 그 후에 또다시 발생을 했어. 또다시 발생을 하면 이제 그 집은 헐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때 뭐라고 선언하게 되냐면 이것은 악성 나병이다. 악성 나병이 아니고 정확하게는 이거는 지속하는 나병이다. 이래가지고 이거를 다 치워버리게 한다. 그게 오늘 규례입니다, 사실. 복잡한 건 없죠. 딱 이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지속하는 나병이다라고 판명되면 그 집을 그냥 다 헐어버리는 거예요. 이제 거기는 더 이상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됩니다. 자, 여러 가지 좀 요 본문을 가지고 오늘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제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과 가나안 들어가는 것을 구원의 도식으로 많이 설명을 합니다. 출애굽은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것이고, 광야는 40년 동안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준비시키는 과정이고, 그 준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만들어서 새하늘과 새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된다. 그럼 가나안은 완전한 곳이죠, 사실은. 근데 중요한 거는
구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그림은 제가 그려준 신약의 우리 교회의 이 그림처럼 구원받고 하나님이 이 땅에서 양육하다가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간다. 비슷한 거는 같은데 달라요. 왜냐하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여전히 죄 문제가 남아있어요. 그렇죠? 이게 구약의 한계입니다, 사실은. 원래는 사실은 구약의 피제사를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아무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구약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정복 전쟁마저도 사실은 죄투성이라는 걸 보여줘요. 정복 전쟁이 여호수아 그리고 사사기서에서도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하나님은 그 안에 살고 있는 모든 거류민들을 다 진멸하라라고 이야기했고 그 사람들은 언약도 맺지 말고 아예 그 안에 있는 도시는 어른들만 죽이고 전쟁하는 사람만 죽이는 게 아니고 여자도 다 잡아 죽이고 아이들도 다 죽이고 동물들도 다 죽이래요. 아이 뭐 이런 잔인한 하나님이 다 있어. 이래서 구약의 하나님은 절대로 신약의 하나님과 다르다. 이렇게 이단이 일어날 만큼 1세기에 그만큼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 다르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켰냐? 지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사실은. 처음 가나안 땅 할 때부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들어가서 물론 힘이 없어서 못 쫓아낸 사람들도 있습니다. 힘이 없어서 못 쫓아냈다는 것도 말이 안 돼요, 사실은. 힘이 없어서 못 쫓아냈다는 건 자기네들이 불신앙한 겁니다. 마치 여리고 바라보듯이. 그래서 못 쫓아낸 사람도 있고 힘이 있으면 그럼 다 쫓아냈습니까? 힘이 있어도 안 쫓아내요. 힘이 있어도 왜 안 쫓아냈습니까? 그러면 얘네들 종으로 부려먹으면 훨씬 더 유익인데, 그렇죠? 그리고 또 이 이스라엘 왕도 사울 왕도 전쟁하고 나서 얘네들 하나님한테 예배드리고 제물로 쓰면 되지 왜 그 아까운 동물들을 다 진멸해? 안 죽이고 그대로 놔두죠? 이게 인간의 죄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는 이 땅을 받을 가치가 없는데 선물로 주셨다 이런 개념은 전혀 없고 그 가나안 땅을 뭘로 봤어요? 그냥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내가 이 땅에서 번영하고 부유해지는 내가 생각한 낙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주려고 하는 땅이 맞는데 그 땅을 하나님이 주려고 하는 대로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뭘로 받았어요? 내 육신적인 욕심을 채우는 도구로 받았다고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을 우상으로 육신으로 도구로 삼아서 섬길 수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훨씬 더 인간에게는 쉬워요. 하나님을 잘 섬기면 이렇게 해주겠지, 하나님이 섬기면 이렇게 해주겠지, 그 기대 심리 있잖아요. 그걸 보고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수능 30일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모든 교회들 새벽 기도, 특별 30일 기도하고 난리 납니다. 절들 똑같아요. 그죠? 부산의 갓바위 그 추운데 새벽부터 수백 명이 올라가서 그 100번 절하고 1000번 절하고 그 추운데 그 바쁜 사람들 평소 때 바쁘다고 새벽 기도 안 나가는 사람도 아들이 수능을 보면 이제 30일 전부터 나가는 거예요. 왜 나가죠? 말로는 하나님 뜻대로 되겠죠. 하지만 진짜로 뜻대로 되겠죠가 아니고 내 뜻대로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인간입니다. 기도 열심히 하면 응답해 주겠지. 기도 열심히 하면 좋은 대학 가겠지. 근데 좋은 대학 안 가면요? 약간 삐지죠? 그래도 하나님이 내년에 더 좋은 계획이 있을 거야. 재수했는데 재수했을 때 또 기도하겠죠? 1년 내내 기도하는 게 아니고 30일 남았을 때 근데 또 안 해주시죠? 그럼 더 삐지겠죠? 삼수했는데 또 한대 이러면 미쳐버리죠? 계속 반복되는 끝까지 안 돼. 그럼 하나님 믿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새벽 기도 올 이유도 없고 기도할 필요도 없고 왜? 내가 원하는 거 채워주지 않는 분이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보면 택한 자예요. 내가 원하는 거 안 채워준 사람. 내가 원하는 것들 채워준 사람. 기도했더니 뭐 이상한 대학 가야 될 애가 갑자기 뭐 서울에 있는 명문대학교에 갔다.
이 사람이 하나님 자녀 아닐 가능성이 더 높은 거예요. 왜 그러죠? 그 사람이 섬기는 하나님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보고 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우리나라 포함해서 전 세계의 교회에 오늘 주일인가 예배 드리겠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고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내가 만들어낸 가짜 하나님 예배하고 있는 자가 엄청나게 많다는 걸 여러분 아시면 돼요. 하나님을 갖다가 우상 같은 하나님으로 만들어 놓고 내가 치성을 드리면 내 소원 들어주는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다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거를 뭐 성도들이 그렇다 치더라도 목사님들도 그렇게 가르쳐요. 하나님 그런 분인 것처럼. 그래서 새벽 기도에 특별 새벽 기도회 끝나고 나면 간증자들 앞에 세우는 거예요. 이번에 특별 기도했더니 이분이 이런 응답 받았다. 이런 응답 받았다. 그런 사람들을 보고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성경에서.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뭘 잘했기 때문에 내가 뭘 잘했기 때문에 기특해서 응답 주는 분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 거는 하나님이 너에게 필요한 건 다 알고 계시되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기도할 필요가 없대요. 그건 누가 기도한대요? 이방인들이나 하는 기도래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그렇게 다 알아서 챙겨주신다는데 챙겨주세요? 안 챙겨주세요? 아니 성경에서는 마태복음 6장에 너희들에게 그거 있어야 될 거 다 아셔.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런 거 기도할 필요도 없어.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만 기도해.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챙겨주세요? 안 챙겨주세요? 죽어도 안 챙겨줘. 그렇죠? 그가 까먹었나 싶어서 기도하게 만든다고. 챙겨주신다고 했는데 좀 잊어버리셨나? 근데 하나님은 안 까먹고요. 챙겨주십니다. 근데 왜 나 돈 없어요? 나 돈 지금 진짜 필요한데 이거 없으면 나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등록금도 못 내는데 등록하지 말라는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신학 공부할 때 돈 없으면 하나님이 지금 약간 딜레이 시키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나면 편해요. 그럼 그 딜레이 하는 동안 뭐 해요? 지금 신학교 빨리 졸업하는 게 하나님 중요한 게 아니고 나보고 좀 더 전도하라고 그러는구나. 좀 더 현장을 알라고 그러는구나. 그런 거 사역들을 하면 되잖아요. 그런 거 사역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니까 없어도 마음 편하고 있으면 또 신학교 다니면 되고. 그래서 없으니까 제 유학 갔을 때도 없으니까 그냥 안 가면 되겠구나. 뭐 내년에 돈 주시면 그때 또 가서 공부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고 그럼 한국에서 1년 동안 열심히 사역하면서 현장을 좀 알아야 되겠다. 공부만 너무 하지 말라고 하나님 이런 시간표 주시나 보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굳이 하나님 저희 가야 되는데 지금 유학 중인데 돈이 없어. 이럴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가만히 있는데 또 채워주니까 가라나 보다. 사람한테 말할 필요도 없어요, 솔직히. 그럼 또 가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챙겨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안 믿어요. 왜? 내 기준에 챙겨주는 것은 이런 거야. 이렇게 생각. 그게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나병 같은 거는 하나님이 줄 수가 없어. 이거랑 똑같은 생각이라니까요. 하나님이라면 왜 나병을 줘? 하나님이면 왜 암을 줘? 축복을 줘야지. 하나님을 내 생각 속에 가둔다니까요. 근데 그거 하나님 아니라는 걸 깨닫게 해주십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한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진짜 기도를 하면 기도 제목이 없어져야 되는 겁니다. 진짜 기도하면 내가 또 쓸데없이 이런 거 기도하고 있었는데 이게 발견돼야 돼. 그걸 보고 응답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런 거 기도할 필요도 없는 거네요. 하나님은 우리가 자신을 신뢰하기를 원하세요. 믿음이라고 하는데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신뢰로 다 바꿔서 생각을 하시면 딱 맞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이 약속했는데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는 분인데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하신다.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죠. 믿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시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입니다.
믿음이 좋은 게 아니고. 믿음이 무엇인지 몰랐을 때에는 아브라함이 아들 준다고 했는데 왜 안 주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가면 젖과 꿀이 내가 너에게 축복해 주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아들도 주고 그리고 너와 네 후손에게 이 땅 주겠다라고 약속했는데 하나님 말씀 믿고 사실은 옛날에 이사하는 게 오늘날 이사하는 거랑 전혀 틀리단 말이에요. 메소포타미아에 살고 있었던 자가 지중해 연안까지 왔을 때 이 팔레스타인 땅이 바로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줄 땅이고 내가 너에게 자식 주겠다. 그리고 너희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온갖 복을 다 듣고 왔는데 이 땅이 그 땅이에요. 그래서 됐다라고 싶었는데 그 땅에 흉년이 기근이 바로 들어버리죠.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이 땅에 있으면 굶어 죽겠다. 무슨 하나님 복이고 나발이고 당장 애굽으로 내려가죠. 애굽 안 내려갔다면 하나님이 신뢰해서 먹을 게 없어요. 아들 준다고 했는데 아들도 없어. 근데 하나님을 신뢰해요. 그래서 이 땅을 나에게 준다고 했고 하나님이 나를 창대케 한다고 했으니까 지금 보이는 현실은 기근이고 먹을 거 하나도 없지만 하나님을 신뢰해. 만약에 라고 상수리 나무 아래서 기도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럼 아브라함 굶어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안 죽어요. 그때 만나가 내렸어야 돼. 400년 후에 만나가 내리는 게 아니고 그때 만나가 내렸어야 된다니까. 만나 내려서라도 메추라기를 동풍으로 불어서라도 하나님 먹여준다니까요. 근데 안 그러죠? 바로 내려가죠. 신뢰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은 언약을 주셨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다. 믿기를 원하는데 가나안 땅 들어갈 때 하나님 안 믿어요. 가나안 땅 들어가서도 하나님 안 믿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적인 것, 복 이런 것들만 딱 붙잡고 있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의 도시기라면 이제 가나안 정도 들어갈 정도가 됐으면 이제 아무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모세를 통해서 율법으로 가나안 들어간 자들은 여전히 마음의 문제를 가지고 있더라라고 하는 게 구약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율법 가지고 마음이 안 바뀐다는 거예요. 율법은 뭐 하기 위한 거죠? 너가 그렇게 하나님 안 믿는 죄인이야. 네밖에 모르는 자야. 요거를 드러내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모세가 끌고 들어가지도 못하죠. 나중에 여호수아가 모세는 못 데리고 들어가고 여호수아는 데리고 들어가는데 여호수아가 예수잖아요. 똑같은 이름이잖아요. 여호수아가 데리고 들어가는 그것도 이제 도식으로 보여주는데 좌우지간 그 예수가 실체가 오시기 전에는 여호수아가 데리고 들어가도 구약의 율법과 언약으로 들어간 자들은 불완전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자들은 창세기 처음부터 이야기했었던 마음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된 자들입니다. 율법 행하는 게 오히려 쉬워요, 여러분. 중요한 건 마음이 문제지. 행하는 것들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건 마음의 문제까지 쳐다봤을 때는 도저히 안 되는구나. 사도 바울도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율법에 있어서는 흠이 없는 자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난 율법 완전하게 지킨 자야. 바리새인들 다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바울이 나중에 뭐라고 해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왜? 마음속에서는 계속 나 중심의 죄가 떠오르거든. 내가 하고자 하는 선은 행하지 못하고 내 마음에 두 법이 있는데 계속 나를 그 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창세기에서부터 이미 마음의 문제 이야기하고 있어요. 육신적으로 자라고 겉으로 자라고 이게 아니고 그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어려서부터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함이라라고 이야기하는. 어느 정도로 악하냐? 8명만 남겨놓고 싹 다 죽여도 또다시 다 타락해버려요. 왜? 싹 다 죽여도 마음의 문제는 해결이 안 돼요. 우리들이 두들겨 패가지고 이 사람 말을 듣게 만들 수 있어도 마음의 문제는 해결 못합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뭘 하려고 그러냐면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마음의 문제 어떻게 진짜 하나님이 누군지 알고 감사하고 하나님 알아가지고 그 하나님 사랑하는 자로. 그게 구원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불가능한 것입니다.
율법을 그래서 성경에서는 몽학 선생, 초등교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의로움은 어디서부터 나오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의롭다. 다른 우리 행위로는 의로운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갈라디아서 3장 21절 22절 보면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하지만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이었다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을 것인데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율법은 뭐예요? 우리를 죄 아래에 가두어둔대요. 그건 율법이 우리를 죄도 안 지었는데 죄 짓게 만든다 이 소리가 아니고 율법은 네가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드러내주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지킴으로 우리는 의를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이스라엘의 죄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게 그래서 역사서이고 성경에 나와 있는 구약의 기록들입니다. 왜 굳이 잔멸해야 되냐? 종으로 부려먹고 그 사람도 살고 우리도 살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도랑치고 가재치고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맞죠? 경제적으로 본다면 그리고 또 인류 보편의적인 그런 사랑으로 본다면 맞죠. 근데 하나님 그냥 다 죽이라는 거예요. 깜짝 놀랍니다. 시편 같은 데 보면 바벨론의 아이들을 이스라엘 백성이 바위에다가 갓난아기를 맺히면서 죽이는 장면이 나와요. 갓난아기를 여러분 들어가지고 바위에다가 맺혀서 뇌가 다 터져가지고 죽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막 찬양한다고. 끔찍하죠? 이게 무슨 하나님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죠?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그렇게 하고 진멸하고 싹 다 죽여버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막 영광 돌린다고. 뭐 이런 게 다 있냐? 쉽죠? 그게 인간의 죄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그게 다 맞는 거예요. 내가 전혀 이해가 안 돼도. 뭐 때문에 그러냐? 하나님은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거룩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신뢰가 없으면 내 기준, 내 판단대로 하게 돼 있어요, 인간은.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 많고 내가 하나님보다도 더 의로워.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 이 말이 뭐냐면 당신은 하나님 할 자격 없어요. 이게 누구 입에서 나온 줄 알아요? 성경에서 가장 처음에 아브라함 입을 통해서 나옵니다. 소돔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치시는데 소돔 고모라 칠 때 아브라함이 대제사장적인 기도라고 그러는데 대제사장적인 기도가 아니고 본인이 이해가 안 되는 하나님을 지금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자신의 속이 다 드러나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그럼 그곳에 의인 100명 있으면 어떻게 할 건데요? 의인을 그냥 다 죽여버린다고요? 죄인이라? 의인 50명 있으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의인 40명 있으면 어떻게 할 건데요? 30명 있으면 어떻게 할 건데요? 20명, 아니 한 번만 더 10명 있으면 어떻게 할 건데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한 줄 알아요? 천하를 심판하신다는 분이 의로워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한다. 아브라함 그 이야기 왜 하는 줄 아세요? 지금 소돔 고모라를 위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자기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가나안 땅 들어온 지 20년이 지났는데 약속한 거 안 짓는 분이 그놈들 의롭지 않다고 심판할 수 있는 자격이 당신이 있어? 소돔과 고모라만 죄인이야? 내가 보니까 당신도 죄인인데? 약속도 안 지켜놓고 나 지금 20년 동안 생고생하게 만들어놓고 지휘하게 하는 거예요. 10명에서 왜 멈춥니까? 그게 아브라함의 생각 정도예요. 사실은 한 명 있으면 그 한 명 때문에도 용서할 수 있는 게 하나님입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한 명 때문에 다 용서해 줬다고. 의인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안 죽인다고요, 사실은.
심지어 소돔 고모라의 별 의인도 아닌 롯과 그 가족도 사실은 의인 아니거든요. 그래도 살려준다고. 왜? 천사 조금 대접해줬다고. 하나님 절대로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근데 우리 생각, 아브라함 생각에 공의롭지 않아. 왜? 내 지금 20년 지났는데도 약속 하나도 안 지켜진 거 보니까. 그래가지고 뭔지 자기가 나한테서 난다고 했지 사라에서 난다고 안 했으니까 이래서 하갈 취해가지고 열심히 이스마엘 만들어놨는데 걔 아니다 또 나타나서 이야기하고. 그럼 뭐 어쩌라고 이제 경수도 끊어지고 다 됐는데 이게 지금 아브라함. 그게 19장에 나오는 거죠. 소돔 고모라 사건이. 그리고 20장에 하나님이 이스마엘 주죠. 아니, 그 이삭 주죠. 그때 알은 거예요, 이제. 경수가 끊어지든 뭐 하든 하나님이 약속 지키는 분이구나. 거기서 사실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만약 75살 때 바로 아들 줬으면 아들 가졌는지 몰라도 그 믿음 못 가집니다. 왜 하나님이 25년 딜레이 시켰어요? 하나님이 공의롭지 않아서 아니 아브라함 때문에. 아브라함 죄인을 하나님 믿는 의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문에 25년 동안 딜레이 시키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근데 아들 가지고 난 다음에 깨달아 버렸다고. 어떻게 깨달았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지킨 신실하신 분이구나. 안 믿은 내가 문제구나. 그래서 22장에 넘어가면 아들 바쳐라. 그리고 번제로 드려라. 라고 하는데 아무 말 안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그냥 가서 번제 드리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러죠. 왜요? 천사가 깜짝 놀라서 진짜 죽일까 봐.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러죠. 그때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은 이거 보고 여호와 이래 하나님이 다 준비하신다 이래가지고 이삭 안 잡고 주변에 뭐 뿔 굴린 그런 염소 같은 거 없나? 이거 찾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 정도 되면은 나타날 것 같은데 왜 안 나타나지? 하나님 안다니까요. 아브라함이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그때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다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약속하신 자녀이기 때문에 번제로 드린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제 가운데에서 그를 도로 살리실 줄을 믿었대요. 분명히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 언약 줬잖아요. 내가 죽여서 불로 다 태워서 죄로 만들어도 제 가운데서라도 다시 살려가지고 하나님은 약속 이루실 분인 줄 믿었대요.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조상이에요. 그런 믿음 처음부터 있었나요? 아니요. 하나님이 그런 믿음 갖게끔 25년 동안 끌고 와서 만드는 겁니다. 우리 그렇게 해가지고 새하늘 새 땅 들어가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게 믿음의 조상인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처럼 되자가 아니고 우리 그냥 아브라함이야. 똑같아 사실은. 그렇죠? 우리 같은 사람입니다. 선악을 너희들이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진멸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근데 선악을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면 하나님 무조건 선이고 하나님이 옳다 하면 되는데 안 한다니까. 토를 단다니까요. 그래서 이 이방인들도 다 살려주고 결국에는 이스라엘 살다 보니까 어떻게 이방인이 잘 삽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잘 삽니까? 비교해 보니까 이방인이 더 잘 살거든. 여러분 기독교인이 잘 삽니까?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 잘 삽니까? 기독교인들 중에 잘 사는 사람도 있어요. 못 사는 사람만 있다는 게 아니고. 근데 평균적으로 보면 우상 숭배해서 망한 사람들이 기독교로 와요. 하다 안 돼서. 예수 믿는 사람 중에 망한 사람이 더 많아. 인격 좋은 사람이 교회 안에 있습니까? 교회 밖에 있습니까? 교회 밖에 있어요. 교회 안에는 인격 말종들만 모여 있어. 어떻게 보면. 그래서 사업하려면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랑 하지 말라니까요. 무슨 목사가 저런 목사가 다 있어. 교회 안에 사는 사람들이 더 사기 많이 쳐요.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사기 잘 당하거든. 그렇죠? 막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하면 저 사람 믿음 좋으니까 저 사람 사업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그건 노리는 사람도 많고 밖에 있는 사람들은 차라리 깔끔하다니까요. 그렇죠? 뭐 얽힐 이유가 없잖아. 저희 아버지도 사기를 몇 번 당했는데 다 교인들이야.
여러분 주변에 나가서 한번 이야기해 사기당한 거 누구한테 당했는지 한번 호구조사 한번 해보세요. 불신자한테 당한 것보다 기독교인들한테 당한 게 훨씬 많습니다. 그렇죠? 교인이니까 믿고 했는데 아니라면 그 사람도 진짜 하나님 백성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좌우지간 이상해. 교회 안에 더 잘 되는 사람들 많고 이래야 되는데 아니요. 예수 믿으면 더 망해 갑자기. 사업도 잘 되던 사람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사업이 기운다. 그러니까 무슨 말 나와요? 거봐 종교 옮기니까 집안 구석에 종교가 2개 되니까 저 사단이 나지.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이래서 또 옮기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니까요.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진짜입니다 사실. 교회 안이 더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이 많고요. 교회 안에 더 여유 있고 부유하게 누리는 사람들이 더 적고 오히려 우상숭배하는데 그러니까 교회 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너무 반대예요. 거꾸로입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냐? 사실은 교회 안에 완전한 사람들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다 죄인들이라고 인정한 사람들만 사실은 교회에 오게 돼 있습니다. 근데 죄인들이라고 인정할 만한 사람들은 대부분 창녀나 세리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알아요. 자기가 악하다는 거를.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죄는 그 죄 아닌데 그 죄도 죄지. 근데 그런 정도의 수준의 죄가 아닌데 진짜 죄는 따로 있는데 그 정도의 수준의 겉으로 드러난 죄가 있어야지만 교회로 오게 됩니다. 자기가 연약하다고 하는 사람만 오는 거예요, 사실은. 나로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람만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밖에는 힘 있는 사람들이 더 많고요.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많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괜찮은 사람들이 많아요. 저희 처에 외삼촌 분이 계시는데 너무 훌륭하세요. 너무 똑똑하고 좋은 대학 나오고 똑똑하고 성실하고 일본에 가서 뭐 예를 들어 출장을 갔다 그러면 뭐 출장비로 1,000만 원을 줬다. 그러면은 회사 돈 아낀다고 제일 싼 거 뭐 700엔짜리 이런 거 먹으면서 돈 아껴가지고 9,950만 원을 갖다 주는 사람이에요. 다시. 미쳤죠? 근데 불신자. 예수 좀 믿게 만들려고 완전히 바람 피우고 가장 막 이 도박하고 막 이랬던 사람이 예수 믿고 이제 회복된 사람이 이제 은혜로 쓴 막 이런 간증집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이제 저희 장모님이 동생한테 이거 좀 읽어봐라. 너도 예수 믿어야 된다. 그럼 이거 읽어보고 뭐 이런 쓰레기 같은 놈이 다 있어. 원래부터 바람은 피우면 안 되는 거고 원래부터 도박하고 가정이 이렇게 어렵게 하면 안 되는 거지. 그리고 이 사람 뭐 회복됐다는데 회복된 삶이 지금 내 삶보다도 못한데 뭐 이런 거지 같은 사람 책을 나한테 읽어보라고 갖다 주냐고. 부끄럽죠 사실. 이 사람이 이렇게 변화돼서 변화된 게 그 정도야? 내가 훨씬 더 나는 더 깔끔하게 사는데 예수 절대 믿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럼 뭐 깔끔하게 살지 말라 그 소리가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부족한 사람들 많은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전부 다 과정 가운데 있는 거기 때문에 그 과정이 많이 진행된 사람도 있고 안 진행된 사람도 있죠. 근데 오늘 보면 과정이 많이 진행된 사람도 죄인이고 안 진행된 사람도 죄인인데 많이 진행된 사람이 자기 안에 있는 죄 보는 거는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이 제사장에게 보여주려고 가져가고 다른 사람에게 죄 있는 건 어떻게 해요? 제사장 앞에 가서 드러내놓고 선포한다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서 말이 많아요.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다른 사람이 다른 형제가 범죄하는 것을 보거든 나도 그렇게 넘어지지 않을까 유의해라. 이렇게 이야기가 나온다. 다른 사람 것들 보더라도 누구를 보라고요? 나를 보라고. 그렇죠? 그게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왜? 나는 진짜 죄인이다. 요거 알아서 그래. 다른 거 없어요.
난 진짜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다. 요거 한 가지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거 모르면 다르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께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봤을 때 사람들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척 하면서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도 사실은 자기의 생각들을 다 가지고 자기의 판단대로 옳은 대로 행하고요. 그런 죄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자들이 가나안 땅에 집 짓고 살고 있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유업에 살고 있는 그들에게 어쩔 수 없이 집에 나병을 걸리게 하는데, 그 나병을 통해서 나를 보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한다고요? 아유, 이 집이 이거 엉망이네. 이렇게 한다고요. 그렇죠? 이게 인간의 죄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 죄를 드러내는데 그 죄가 진짜 뭐 이런 우리 사회적으로 윤리적으로 쓰레기 같은 게 죄라면 별로 마음에 바더링이 안 될 건데, 걸리지가 않을 건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죄는 그런 죄뿐만이 아니고 내가 이 땅에서 성공하려고 하는 나 중심의 모든 것들, 이런 것들 다 죄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런 거에 가치 두고 사는 것들, 그런 것들 자체가 육신이요 죄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전도서 이야기했었죠. 전도서 이야기하면서 말씀드렸죠. 성공하고 그거 나쁜 거 아닙니다. 근데 그거 가치 두는 건 아니라고. 이 땅에 살려면 성공해야 돼요. 공부 열심히 하고 일 열심히 해야 돼. 그거 다 하나님 일반 은총으로 불신자나 신자나 다 똑같이 살게 하신 원리예요. 거기에 순종해야 돼요. 그거 아닌 사람은 내가 무슨 기도하면 시험 잘 보는 줄 알아. 아니요. 기도하지 말고 공부하라니까. 그래야지 시험 잘 보지. 우리 축구 선수 운동 열심히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먹기 싫어도 먹을 거 먹고, 그렇죠? 그거 안 하고 계속 기도하고 있으면 계속 그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힘 줘요? 힘 안 준다니까. 하나님 답을 주지. 그러지 말고 빨리 운동해. 잘 안 되지? 그러니까 일찍 가서 뛰고 운동해. 그러겠지. 그렇죠? 하나님이 그 일반 원칙들을 무시하는 것뿐이 아니라 그 아래 살도록 세상을 돌려놨다니까요.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이 공부 잘하는 거고, 열심히 못하면 안 한 만큼 못하는 거고, 그거에 사실 다른 게 없어. 공부는 하면 그냥 잘하는 거고, 안 하면 못. 가끔가다 좀 뛰어난 사람들은 하니까 더 잘하는 거고, 그 차이지. 하면 잘하는 거고 안 하면 못하는 거고, 일도 열심히 하면 잘하는 거고 아니면 못하는 거고. 열심히 하지 않았는데 잘해달라고 하나님한테 이야기한 그걸 바로 신비주의라고 하고 우상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뭐만 기도하면 돼요? 내가 한 대로 하나님 나오게 해줄 줄 믿습니다. 그냥 내가 한 대로 그냥 나오는 거예요. 컨디션 나빠서 안 되는데 그것도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냥 내가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냥 그런 거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술 끊게 해주세요. 그런 것도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술 끊으면 돼. 그렇죠? 그거 왜 하나님한테 끊게 해달라고 나는 계속 안 끊으면서. 그렇죠? 이상해요? 이상한 게 아니에요. 이게 가장 정상적인 거라니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게. 그러니까 두 번째 이야기는 죄인의 성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죄인의 성향이 내 죄는 보지 못하고 남의 죄는 크게 봐요. 근데 이게 복음이 거꾸로 하라는 겁니다. 사실은 이게 정결의식 이야기를 하는데, 집에 대한 정결의식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보면은 그 폐쇄되는 동안에 그 집에 들어가서 들락날락 한 사람, 그 사람은 저녁 때까지 돼야 정결할 것이고, 또 그 속에 들어가서 잠을 자거나 밥을 먹거나 한 사람은 옷을 갖다가 깨끗이 씻고 목욕하고 물로 씻어야지만 저녁 때 돼야 정하게 된다. 이 두 가지 기준을 줬는데, 들락날락한 건 이해가 돼요. 왜냐면 이제 벽돌도 이제 빼내야 되고 흙도 해야 되고 페인트 칠도 하고 갈아놓고 하니까 인부들이 있겠죠. 근데 그 가정들 중에 잔 사람이 있을까요? 그 집에? 밥 먹은 사람이 있을까요? 그 나병 걸린 집에? 근데 왜 그런 규정을 만들어 놓죠? 그 집에서, 나병 걸린 집에서 밥 먹고 잔 사람, 이 사람은 제사장이 보고 이 집 폐쇄하라, 여기 있는 거 다 빼내라, 그 이후에는 한 명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잠자고 먹은 사람은 누구냐? 나병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그 집에 있었던 주인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 사람 나병인 줄 몰랐지, 집에. 그러니까 자고 있다가 색점이 생겼으니까 이미 그 사람은 그 안에서 먹고 자고 한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밖에 집주인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럼 왜 나병이 났어요? 집이 문제가 아니고 거기서 먹고 자고 한 내가 문제라고. 먹고 자고 한 내가 나를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일상생활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죄긴 죄인데 그 죄가 어디에서 발현되냐면 교회 왔을 때 발현되는 게 아니고 일상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발현되는 거예요. 교회 와서는 다 착해요. 그렇죠? 여기 얼마나 다 착해. 여기서 막 죄도 없어요. 그냥 예배 드리고 있는데 뭐. 마음속으로 생각, 그런 것들 다 떠나서 교회에 와 있을 때 예배 드릴 때의 모습은 그야말로 착한 모습이에요. 근데 진짜는 어디서 드러나요? 집에서. 그렇죠? 나랑 제일 편한 사람이랑 있을 때. 제가 아는 한 목사님 있는데 얼마나 믿음의 사람인지 몰라요. 설교도 잘하고 너무나 공손하고 그래가지고 은혜를 많이 끼쳐요. 그렇게 은혜 많이 끼친 설교하고 나도 은혜 받았는데 그 집에 가서 같이 이야기하면 다 불평불만만 해. 우리 담임 목사가 어쩌다 그러면서 막 미치겠다 막 계속 3시간 4시간 갈 때까지. 그래서 얼마나 힘들었으면 나한테 이런 이야기를 다 하겠냐. 처음엔 들어주는데 나중에는 만날 때마다 그렇게 되니까 이 인간이랑 있으면 나 힘들다. 들어주기도 싫다. 그럼 이 사람 진짜 신앙은 뭐예요? 성도들한테 설교하고 있을 때 그 은혜 주는 이야기 하고 있을 때 그때 모습이에요? 아니야. 나랑 제일 편한 사람이랑 만나서 이야기하고 있을 때 그게 그 사람 신앙이에요. 그게 나병이라니까. 우리의 죄는 우리의 일상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사실은. 비즈니스 할 때, 내가 사람들이랑 열심히 경쟁하고 있을 때, 내가 다른 사람들을 만나서 함께 사회 교제, 소셜라이즈 하고 있을 때, 이럴 때 드러나는 게 죄라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사야서 1장에서 하나님이 엄청 까죠? 더 이상 피제사 드리지 마. 내가 지겹다. 내가 토 나오겠다. 누가 지금 그 피냄새 맡고 싶어서 나한테 드리라고 했냐. 이 이야기 하죠. 그러니까 그거 보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피제사 드리지 말라고 했다 그러는데 그 말이 아니에요. 피제사 있어야지 사는데 드리지 말라고 했다. 왜요? 그 사람들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실컷 일주일 동안 죄 지어놓고 안식일 날 피제사 드리러 가는 거예요. 회개해서 피제사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죄 지어도 이 피제사 드리면 하나님 용서해 준다고 했다. 그러니까 피제사 드리고 그 다음부터 또 어떻게 해요? 일주일 내내 또 가난한 자 압제하고 내가 사람들 돈 다 삥땅 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왜? 안식일 날 또 가서 피제사 드리면 되니까. 그럼 하나님이 다 용서해 준다니까. 맞아요, 이게 피제사? 하나님 그거 드리지 말라고 역겹다고 한 거예요. 나에게 피제사 드리면서 희생제사 드리면서 동시에 죄를 범하는 너를 참을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그렇게 하는 사람이 많다 적다? 많다니까요. 그래서 미량 같은 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다 용서해 주셨어요. 자기 아들 죽여놓고 남의 귀한 자식 죽여놓고 가니까 너무 평안하게 살도 통통하게 쪄가지고 얼굴에 기름 밟아 흐르면서 자매님도 예수 믿어보세요. 저는 이미 다 용서받고 얼마나 평안한지 모르겠어요. 천국이에요, 천국.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뭔데 용서해 줘. 나도 용서 안 해줬는데 이러죠. 성경에서 그렇게 돼 있어요. 일평생 하나님께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탕감받았는데 그런 자세로 나올 수가 있어요? 없다니까요.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 거. 어떤 사람이에요? 이사야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다 용서해 준다는데, 그러니까 예수 믿으니까 내가 아무렇게나 살고 아무렇게나 행해도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 다 끝내놨는데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건 목사님 어떻게 알아요? 제가 아는 게 아니고 성경에 그 사람 예수 믿는 거 아니라고 나와 있어요. 유다서 1장 3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일반으로 받은 이스라엘은 얘네를 단번에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단번에 영원히 구원받는 겁니다. 근데 그 구원에 관해서 내가 너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들었다. 편지에서 좀 말해줄 게 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너희들 지금부터 싸워야 된다. 왜? 단번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줬다라고 하면서 지금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4절에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미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은혜를 어떻게 해요? 내가 마음껏 방탕할 수 있는 것으로 바꿨대. 영어 성경에는 더 정확하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을 마음껏 저지를 수 있는 라이센스로, 면허증으로 바꾼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사람들은 부인하는 자다. 근데 이렇게 하는 사람이 일반 평신도 가운데 있는 게 아니고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 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유다서 1장 12절에 보면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같이 성찬에 참여하는 자다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이 사람들이 목자들이래. 목사래. 어떻게 해요? 같이 애찬 나누면서 그 애찬을 암초로 만드는 그런 족속들인데, 그 사람들은 자기 몸만 생각하고 자기 배만 채우는 그런 목자래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더블 데스, 2번 죽어서, 한 번 죽었던 자를 예수 그리스도로 살려놨더니 또 죽었대. 그렇게 표현했는데 원래부터 죽은 자다 처음에 이야기했죠.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자기 수치의 거품을 붓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별들도 주의 사자들을 표현할 때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들이 말씀 가르치는 자들 중에 파고 들어가서 거짓 교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어떤 거? 예수님이 모두 다 용서해 줬으니까 죄 지어도 괜찮아. 요거. 그게 이사야서 1장은 똑같은 이야기죠. 17절부터 19절에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의 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해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육에 속하고 성령이 없으면 구원받은 사람 아니죠? 이제 CCC에도 그렇고 뭐 이전에도 뭐 그런 그 교육 뭐 양육 교재 이런 거 보면 자연인이 있고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있고 그리고 예수를 주로 모신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 요 세 가지 그림이 있는데, 자연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속에 안 들어와 있고 밖에 있는 사람.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안으로 들어왔는데도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을 그려놓습니다. 육에 속한 자는 자기가 여전히 주인의 자리에 앉아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발 아래 무릎 꿇고 있는. 근데 영에 속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자리에 앉아 있고 내가 그 발 아래 무릎 꿇고 있는. 그래서 그리스도인 중에도 두 가지가 있다.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있고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있다라고 하는데 거짓말입니다.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은 없어요,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로는 주인으로만 들어오는 거지 그게 믿음의 정의입니다. 육에 속한 자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주인으로만 들어오시지 내 꼬북 노릇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예수 그리스도는 없어요, 성경에. 내가 그래서 죄를 깨닫고 주님 앞에 무릎 꿇을 때에만 주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사실은. 안 그런 관련이 없습니다.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은 없어요.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는 그리스도인밖에 없다니까. 연약해서 죄를 지을 수 우리 다 죄인이기 죄 지을 수 있어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유다서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죄를 어떻게 해요? 합리화시키고 죄를 지속적으로 부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죄를 마음껏 지을 수 있는 도구로 삼고, 이런 사람은 육에 속한 자요 그리스도인 아니다, 성령이 없는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가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 그리스도인은 불가능한 거예요. 성경에서는 죄와 싸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면, 자, 그러니까 보세요. 아까 전에 집에 있는 문둥병이 있는데 그 집에 있는 문둥병은 분명히 맞는데 처음부터 선포도 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둔다니까요. 그건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알아요, 하나님이. 근데 그 죄가 퍼지지 못하게 한다고. 퍼지면 어떻게 돼요? 그걸 갖다 다 긁어내고 벽돌 빼내고 그것들 다 버리고 그리고 싹 다 깨끗하게 하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성경에서는 그 악종, 원래는 지속되어지는 나병, 지속하는 나병, 이건 어떻게 한다고요? 집을 다 허물어 버린다고. 말하자면 유다서에서 나온 사람들은 지속적인 나병, 하나님 사람이 아닌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 죄랑 싸운다고. 집으로 설명을 했어요. 집에 곰팡이, 그 나병이 발생했으면 주인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걸 깨끗하게 다 했어요. 주인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될 수 있으면 나병이 안 생기도록 하는 게 정상적인 거잖아요. 그렇게 안 하겠어요? 안 그러면 이 집 다 헐어버릴 건데? 그게 기본적인 건데, 근데 초대교회에 있었던 유다서에서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에서도 나오고 마지막 때 교회들의 모습 속에서 상당히 많이 나오고요. 이미 1세기 말부터 영지주의 중심으로 이런 교회들이 많았다니까요. 성경은 죄에게 지지 말고, 너희들 죄인 맞다. 근데 너희들은 연약한 자 맞다. 그런데 너희들 예수 이름으로 싸워라. 히브리서도 12장 1절부터 5절에도 보면,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너희들이 죄랑 싸우는데 피곤하고 낙심하지 마라. 낙심하지 말고 너희들을 위해서, 그 거역하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너희들을 위해서 참고 피 흘리신 주님을 생각해라. 너희들이 죄와 싸운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았고 싸워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 바라봐라. 그 이야기고 있어요.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봐라. 죄랑 싸우라고 해요. 왜? 죄가 우리 안에 있는 거 괜찮아요. 근데 그게 퍼지지 못하고 그게 우리를 장악하지 못하도록 싸울 수밖에 없는 게 예수를 내 안에 모신 자들이에요, 사실. 그게 없다. 유다서에 의하면 하나님 백성 아닙니다. 그래서 개인들이 자기 안에 있는 죄와 싸우고 남의 죄를 위해서 싸울 필요는 없어요. 남의 죄를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고 돼 있냐? 그럼 분명히 저건 좀 문제다 싶으면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것도 이제 제사장의 집 진단규례랑 비슷해요. 처음에는 그거 발견한 개인이 혼자 가서 조용하게 이야기해 줘라. 그거 죄다. 그렇게 하는 거 하나님 뜻이 아니다. 조용하게 이야기해 주고, 그래도 못 깨닫는다면 두세 사람이 가서 그 사람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하나하나 증인 세워가지고 확증해가지고 그 사람이 죄짓지 못하도록 돌아오도록 그 사람 권고해라. 그랬는데도 안 되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 사람 하나님 백성 아니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냥 내쫓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데요. 너희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너희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려. 그게 거기서 나와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막 천사가 막 흑암이 결박, 이거 아니라니까. 우리가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 이거 같이 나오는 거거든요. 두세 사람이 모여서, 그 두세 사람이 누구냐면 아까 전에 그 사람 찾아가가지고 이렇게 해라 라고 이야기했죠. 증인 세워가지고. 그 두세 사람이 그렇게 권고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지속적인 나병 이렇게 되잖아요. 그 사람은 하나님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 사람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은. 그 사람 내쫓아 출교시켜라 이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이 그 땅에서 두세 사람이 모여서 내 이름으로 내린 결정에 하늘도 함께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서운 거죠. 그 판단이 맞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오늘 이 나병에 관한 규례는요, 사실은 교회 안의 순전성,
진짜로 죄를 용서받은 하나님의 백성 개인이 어떤 중심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인지, 그리고 교회 안에 다른 성도들의 죄를 볼 때 어떻게 봐야 되는지, 다른 죄 보기 전에 내 죄를 먼저 봐야 되고, 다른 죄가 진짜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두세 번 진단을 통해서 악성 나병이면 집을 허물어 버리죠. 교회는 그래서 신실한 권징이 있어야 되는데요. 권징 없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올바른 말씀의 선포, 그리고 참된 성례의 시행, 그리고 신실한 권징의 시행, 이 세 가지가 교회의 마크예요.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교회 아닙니다. 교회는 그렇게 세워져야 된다. 교회 안의 순전성을 그렇게 지켜야 된다. 사실은 우리는 죄인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세상 집단들보다도 못하는 이런 부분들이 많을 수가 있는 게 교회예요. 근데 하나님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은 그런 곳 아니다. 사실은 우리가 아무리 죄인이라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죄를 우리가 보고, 집에 발생한 죄를 보고, 그리고 그 집에 발생한 죄를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보면 이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온전하게 아름답게 유지할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집에 발생한 나병의 규례, 마지막 규례인데요. 오늘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죄가 무엇인지, 또 내 안에 있는 죄를 어떻게 볼 것인지, 다른 사람에게 발생한 죄를 통해서 나는 어떻게 반응을 할 건지, 그리고 교회가 죄에 대해서 어떻게 전체 공동체가 생각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생각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축복을 받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죄인을,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순종하는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모든 죄를 다 용서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왕노릇하며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그런 죄 가운데 연약하게 넘어지는 이 죄인을 창세전에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 보내셔서 살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1만 달란트 빚진 자,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 정말로 그 감격과 그 은혜를 가지고 사는 주의 백성 되게 해 주시옵소서. 1만 달란트를 탕감받고도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감옥에 쳐넣었던 그러한 자 되지 않도록 주님 저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이 기쁘게 보시는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